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르비딤에서 있었던 일이라는 그런 제목의 말씀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기는 하지만 출애굽기 17장 전체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가 본문을 읽어봐서 알겠지만 첫 번째로는 물 사건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 이곳에 성경은 특별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물이 없었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물이 없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고통이었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말 속에 원망이 있었고 그리고 불평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실 리가 없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 물이 없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알고도 이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르비딤에 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왜 물 없는 이곳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고난과 고통은 그리고 시련은 이제 내 삶에 있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무수한 영적인 그런 싸움이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합니다.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항상 엘림과 같고 그 엘림에서의 이스라엘이 어땠을까요? 엘림에 장막을 쳤을 때 종려나무 70그루와 그리고 물샘 12이 있는 그곳에서 그들은 안식할 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쉴 수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종려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그리고 물이 걱정이 없는 그런 엘림에서 그들은 쉬면서 잠시나마 행복을 누릴 수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길이 항상 엘림과 같은 그런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걸었더니 거기에 마라라고 하는 곳이 나옵니다. 자, 그 마라의 물은 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마실 수 없는 그런 물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또 엘림에 이르게 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엘림을 지나서 엘림과 시내산 사이의 신광야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엘림과 같은 곳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엘림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엘림과 같은 곳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마라와 같은, 때로는 신광야와 같은 그런 곳으로,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르비딤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림에서 풍족함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마라에서 물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마실 물이 없었을 때, 오늘 르비딤에서와 같이 마실 물이 없었을 때, 그리고 먹을 것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결같이 보이는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늘 원망하고 늘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이들에게 배어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이 물, 그리고 또 이 음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에게 있어서 의식주의 문제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에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괴롭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을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어쩌면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들의 원망의 말이 어떤 말이냐면, 왜 모세를 향해서 하는 말이기는 하지만 그것은 결국 누구를 향한 원망이고 불평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여호와께서 왜 애굽에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인도해내서 물이 없는 마라, 그죠? 마실 물이 없는 마라와 이 르비딤, 그리고 신광야에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먹을 것이 없어서 줄여 죽게 하느냐 하고 그렇게 그들은 원망을 했던 거예요. 도가 지나칠 정도의 원망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웠을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등치가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많이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아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목사는 물을 먹여야 돼요. 많이 먹어요. 근데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 신경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날카로워져요.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말이 곱게 나가겠어요? 안 곱게 나가겠어요? 곱게 나가는 건 정말 곱게 나가지가 않아요. 신경이 날카로워서 말을 곱게 할 수 있을 그런 여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배고파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요. 신경이 날카로워요. 그리고 짜증스러운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이. 그러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도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든 그런 과정 중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광야를 뭐라고 말하냐면 학교라고 말합니다. 광야는 뭐라고요? 학교는 뭐 하는 곳입니까? 네, 배우는 곳이에요. 배우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을 통해서 때로는 마라를 지나게 하시고 때로는 신광야와 같은 그런 곳을 지나게 하시고 물이 없는 곳, 먹을 것이 없는 곳, 그런 곳을 지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련, 이런 고난, 이런 환난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과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다고요. 그죠? 애굽에서 수백 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문화에 완전히 젖어들어 있었어요. 애굽의 종교에 같이 심취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그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홍해의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의 유업으로 주실 그 가나안을 향해서 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그 모든 길에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던져 놓고 나 몰라라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늘 함께 하셨어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마라의 쓴 물에 도착했을 때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나뭇가지를 꺾어서 던지게 하심으로 쓴 물이 마실 수 있는 그런 물이 되게 하신 거예요. 신광야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 광야는요, 광야를 끝없이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있는 게 뭐 나무도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산과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산은 완전히 달라요. 우리가 산 그러면 산에 뭐가 있어요? 나무들이 울창하잖아요. 산에는. 그죠? 거기는 그 산은 그냥 돌산이에요. 그냥 모래산이에요. 보이는 게 너무 황량한 거예요. 땅에서 나는 것이란 타마리스크라고 하는 그런 광야와 같은 데서 자라나는 그게 전부예요. 타마리스크라고 하는 식물, 그게 다예요. 광야에서 뭐 도대체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광야에 이르게 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들에게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지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이라고 하는 곳에서 뭐가 없어서 죽게 생겼어요?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대요. 물이 없어서. 모세는 뭐 때문에 죽게 생겼을까요? 예? 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장 마실 물을 내놓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어쩌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물이 없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모세도 똑같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모세는 뭐 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뭐 했어요?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4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말렉과 이스라엘, 객관적인 전력을 따졌을 때 누가 이겨야 됩니까? 믿음 좋으신 분들은 또 이스라엘이라 그러죠. 네. 객관적인 전력상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아말렉이 애굽 다음으로 센 신흥 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아말렉은 철기로 무장된 그런 군대였어요. 잘 훈련되었어요. 잘 조직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변변한 무기 있었을까요? 뭐 여호수아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갈렙이나 이런 사람 정도나 좀 가지고 있었겠죠. 쓸만한 무기가. 근데 나머지 사람들은 뭐가 있었을까요? 뭐 싸울 만한 그런 게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있었다면 뭐 나무 지팡이나 있었을까? 그리고 뭐 돌이나 들어서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겠죠. 게임 자체가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는 일이 있어요. 뭐예요? 손을 드는 거예요. 기도라는 말이 없는데 손을 들어요. 구약에서 손을 들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싸우고, 그리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어요. 기도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하고 찬양해 보면 알지만 손을 들고 찬양을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내리지 않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팔이 아프죠? 예, 팔이 아파요. 팔이 아프면 이렇게 올렸다가 이렇게 내리게 돼요. 그러면서 옆 사람 눈치 보면서 슬쩍 내려요. 그래서 누가 나를 좀 보는 것 같다 그럼 다시 올려요. 아씨 죽겠네 이러면서 올려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손을 올리고 기도했어요. 피곤하니까, 팔이 아프니까 이 팔이 자연스럽게 내려오잖아요. 좌우에
아론과 훌이 돌을 딱 해놓고 양 옆에서 모세의 손을 딱 받쳐줘요. 왜냐하면 이 아론과 훌이 본 거예요. 이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그 현장에서 싸우는 그 싸움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기도하도록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도저히 아말렉을 무찔러서 이길 수가 없지만, 그러나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도저히 정말 상식적으로는 이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를 포위했던 아수르의 군대는 약 20만 명이에요. 그렇죠? 18만 5천 명. 근데 그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좀 속된 말이긴 한데 한 방에 훅 갔어요. 한 방에 훅 갔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룻밤 만에, 아수르가 얼마나 강력한 그런 군대인데요, 하나님이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훅 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랬다니까요. 아말렉이. 그죠? 어떻게 싸웠는지 모르겠어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웠는지, 죽이고 자기들끼리 죽이고 죽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했어요. 이 승리는 이스라엘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였다는 것이죠. 기도였어요. 기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 놓여져 있을 때, 그래서 이런 결핍과 부족과 없음을 통해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런 환경 속에서 짜증이 올라오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말이 곱게 나가지 않을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물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뭘 가지고 가라? 이 지팡이는 무엇을 치던 지팡이?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그렇죠? 나일강을 쳤다, 이 치다라고 하는 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석은 뭘까? 반석.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었으며 이 신령한 음식은 뭐예요? 만나예요. 이 만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만나. 그리고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자, 여러분, 그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반석이 지팡이에게 맞아요. 그렇죠? 뭘 의미하는 걸까요? 뭘 의미하죠? 반석이 지팡이에게 맞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마른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누구로부터 나오는 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런 반석을 치는 그런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고자 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결혼 이후에 오랫동안 자식이 없었어요. 그래서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고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리고 목사님께 기도해달라고 그랬어요. 목사님 가서 그 아이를 보니까 너무 아니더래요. 아인데 아니더래요. 무슨 말인지 좀 알겠어요? 아닌 거예요. 딱 봐도 애가 생김새가 그랬는지 아닌 거예요. 근데 오랫동안 아이가 없었던 그 부부에게 이 아이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봐도 영 아니야. 근데 이 부부는 다른 아이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그 목사님이 표현한 대로 아닌 이 아이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남녀간의 표현이긴 하지만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제대로. 다른 사람 눈에 들어오지 않은 다른 이쁜 아이들, 그죠? 바른 아이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부는 이 아이에게 꽂힌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꽂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콩깍지가 씌워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는 뭐 별다를 것 같아요? 별달라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영 아닌 사람들일 수 있어요. 영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나에게 꽂히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꽂히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콩깍지가 씌워지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왜 우리를 위해서 세상에 보내주셨겠냐고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실 물을 원했는데 하나님은 마실 물을 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생명수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물을 구했지만 그 물뿐만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셨잖아요. 그렇죠? 에스겔 36장 32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쭉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또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될지라. 그리고 예전에는 황폐하였더니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37절과 38절에 보면 양떼가 많아지게 하시겠고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없어지게 하시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해주겠노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내가 이렇게 회복시켜주겠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마시게 하시고 의복이 낡아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상황, 없음과 부족과 결핍과 그러면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때에 우리가 평상시에도 기도하지만 이런 때에 원망과 불평을 하기보다 앞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무릎으로 나아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성가 중에 CCM 찬양 중에 좋은 찬양 그 가사가 있어서 잠깐 소개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찬양 제목은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인데요, 많이 아실 거예요. 이래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